저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 또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또 같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우리 신앙의 그 삶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이 전서는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이에요, 사실. 바울 서신이 13개인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서신서에서 본받을 것이 있다면 그때 당시 그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만 출석한 것이 신앙이다. 아니면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교회 명부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했으면 지상에서 순례자의 길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균형 잡힌 신앙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에 매주 출석하여 예배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의 직무를 다한다고 하면서 장차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고 세례를 받았고 매주일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또 직분을 가지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몸에 액세서리 하나 달고 다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중생하지 못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단정은 못하지만은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아침 7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또 오후 1시, 3시, 5시, 7시에 부름받은데 마지막 부름받을 때까지 그 부름에 응한 사람은 똑같이 한 달란트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곧 뭡니까? 늦게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을 자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단정짓 봐도 현재까지 볼 때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고 해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남이 하니까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중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이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가 또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세울 때 채산도 삼각대 발처럼 3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쓰죠. 저는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 절 13절에 믿음과 소망, 소망과 사랑과 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것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한 당시 시대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의 속국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안에 유대 땅이라든가 소아시아 땅이라든가 그 지역에 그리스 그 지역에 다 마게도냐 다 로마 제국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처음부터 기독교의 자유를 준 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그랬어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는 그런 표징만 나타내면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로마 제국 안에서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그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데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박해를 받던 그 시대에 바울이 전도했고 바울이 간 데마다 고발을 당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빌립보에 가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울로 통해서 새로운 종교의 전도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신들을 섬기고 있었으며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화형에 처하는 그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퇴폐한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환경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너희를 소개할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을 받쳐주는 기둥과 같아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신앙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잘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바울의 격려하는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의 표준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같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교정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힌 신앙은 개혁신앙에 기초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이 지상생활이 목적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야 하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생활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표현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타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와 같은 균형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첫째, 바울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둘째는 이와 같은 신앙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리상 이 마게도냐는 어디를 말하냐면 바로 그리스 대륙이에요. 북쪽에 속한 땅입니다. 빌립보도 바로 거기에 있고 데살로니가도 거기에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오면 남쪽으로 내려오면 항구가 있고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데 아가야 지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쁜 소문이 들려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잘 살고 있다. 여기서 잘 사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말은 아닙니다.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냐 바로 로마 제국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로마 제국이 아니라 천국을 목표로 선택해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마치 삼각대와 같아서 개인 신앙을 굳게 세워주는 바로 지지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말 뒤에 따라오는 수식어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말에서 실제적으로 삶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 몸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보다도 실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는 역사라는 것은 어떤 액션을 표현하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에 있는 불쌍한 사람 돕자는 것이 어떻게 참 믿음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성경에 번역된 것을 보면 역사는 work으로 나옵니다. work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일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의 수고, labor라고 나옵니다. 노동의 노동. 소망의 인내, 인내에 대해서 steadfastness. 여러분 처음 들어본 단어죠? 우리 인내 그러면 patient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워크는 어떤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확고하게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 자라서 점점 깊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율법을 배워야 하고 율법을 배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데 그 신앙으로 깊이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어떤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는 그 남에게 보이게 하는 그런 그 삶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상고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영적인 그런 차질을 갖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1장 8절과 3장 2절, 3장 5절 8절, 5장 8절에서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그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신앙적으로 가까워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말씀에 따라서 점점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숭배의 박해에서 믿음을 굳게 하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을 쭉 읽다 보면요, 중간에 디모데가 나오는데 그 디모데가 바울의 이 편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를 그냥 심부름 보냈겠습니까? 디모데는 나이는 어리지만 바울이 세운 최연소의 목사예요.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신앙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사랑의 레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떠들면 안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필력으로 기록되지 않았고 에로스로 기록되지 않았고 스톨게로 기록되지 않고 오직 아카페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카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다 아카페도 한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언어적인 뉘앙스를 바꾸서 우리 마음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일반 철학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다 아카페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데 아카페 사랑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4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장 잘 나타나는 증표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미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성도들을 여기 보면 잘 대접하고 그 대접한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의 수고를 쓸 때 이것은 성도들이
방문했을 때, 나 그대로 방문했을 때 잘 대접하고, 그 의미가 영어로 보면 브로들리 러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구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요즘 말하면 알미니안 신앙을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구분하고 할 때 이런 용어까지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에 일반 교회에서 떠드는 바로 사랑의 실체이 무엇이냐? 굶주린 어린아이를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노숙자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걸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 이 다른 의미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been taught by God to love one another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에게. 우리가 그 때문에 성경을 그냥 대충 내 머릿속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은 안 돼요. 항상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는 무엇이냐? 스티디 페스티니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것은 바로 영어 사전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흔들지 않고 요지부동이라고 나와요. 인내를, 우리는 그 인내는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단어의 영어 그 사전을 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요지부동의 경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소망은 바로 우리가 장차에 우리 육신이 지상이 끝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소망,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소망, 예수님 앞에서 심판이 면제되고 영생에 가는 그 소망이 요지부동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또 그것을 얼마나 강하게 강요를 했던지, 그 죽음 앞에서, 육신의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확고부동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와 비교해보면 과연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말로는 인내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요지부동의 경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재림 이후에는 영원한 그 소망이 흔들지 않고 확고한 믿음을 갖는 소망을 말합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을 여러 개 소개했는데 거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은 어떤 환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적인 성택을 강조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신적인 하나님의 선택. 우리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의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새 언약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새 언약에 따라서. 새 언약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평화 은원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환난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것은 영원전에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고 어찌됐든가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부름받아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믿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다 허물어져요. 우리 투립에 나오는 무조건 선택 있죠. 두 번째 나오는 무조건 선택, 그 다음에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말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보면 그 말 나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심부름을 전했을 뿐인데 실제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됐단 말이에요. 100%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미니안 신앙이 성립이 안 돼요. 알미니안 신앙은 바로 조건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욕되게 만든 거예요. 성령의 큰 확신은 당시에 환난을 극복하게 하는 분명한 복음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복음을 믿게 하는 능력이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음 중심의 메시아신 예수님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편히 살 수 있는 조건이 로마 황제를 선택하는 것인데 그것이냐, 그런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바울은 전파하는 데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사 확신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요, 내가 IQ가 높아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100%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에 확신된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 6절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 도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라는 사도들을 말하는 거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함께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주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모범된 교회였어요. 이런 면에서. 이것은 바로 지상에 사는 삶보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본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과연 이러한 균형 잡힌 신앙 안에 서 있습니까? 지상은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마치 여러분 무엇을 본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에 또 일본에 태풍 분 거 봤죠? 태풍이 워낙 세서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뭐 일본 같은 데 100명 이상이 죽고 막 그래요. 그렇게 공격해 와요.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이렇게 로마 황제 때 그때 당시에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런 칼로 위협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서서히 죽게 만든데 어떻게 죽게 만드냐? 공포를 심어서 죽게 하는 것도 아니요, 박해를 통해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침투로 우리 영혼들이 그 문화적으로 이렇게 점점 사탄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내쫓으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문화적인 공격, 이것을 이 시대의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 환란에서 잘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교회에 적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겠는데, 사탄은 시대마다 공격하는 무기가 달라요. 무기가.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문화로 침투하는 거예요. K-팝으로 침투하고, 여러분 K-팝이 좋죠? 침투합니다.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가스펠송을 부르는데 가스펠은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파괴하는 거예요. 누가 혹시 내가 이런 말할 때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음악의 실체를 분석해 보세요. 그 안에 보면 사탄이 숨어 있어요. 우리 믿음을, 헛된 믿음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찬양하세 100번 한다서 우리 마음의 심령에서 우리는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념, 신앙에서 나타나는 찬송이 아니라 신념에서 나중에 100번 부르고 나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허무만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기독교 음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오늘 우리 개혁신앙을 따르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 앞에 특별히 말할 장소도 있지만은 그런 장소는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이미 다 그 방향에 쇠뇌가 됐기 때문에 뜯어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추구했던 경건을 따라 생각하면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열린 예배가 있죠. 열린 예배. 어떻게 보면 참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 그 예배를 형식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그 모습, 믿음은 점점 자라가고 소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확고부동하게, 여지부동하게 분명히 그 예수님의 재림과 다음 세대에서 그걸 믿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브로들이 러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 교회를 방문한 나그네를 다 잘 대접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